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각자의 일터에서 어떻게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성도님이 몇 분 안 되니까 망정이지 성도님이 많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석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까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같이 나눌 건가. 나이가 늙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은 게 좋고 좋은데 이제 단 하나 잘 살았나? 어떻게 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있나? 왜냐하면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고 또 무엇을 펼쳐야 되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펼쳤던 것들을 오므려서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킹덤, 그렇죠? God of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이나 God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네 가지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인,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천년 왕국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시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가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굉장히 펼쳐지는 걸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외향적이고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생이 DNA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남편과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엄마는 언제 오나 하고 있는데 남의 집 애들 걱정해 주느라고 딴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딴 집에 기업들 가서 그 사업 잘 되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집은 그렇죠. 참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외향적인, 우리 박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큰 컨퍼런스 가면 우리 목사님은 없다. 교회 안에 올 때만 목사님이야. 큰 컨퍼런스에 가면 거기에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느라고 그래서 좀 바깥으로 많이 도는 성품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므리겠습니다. 오므려서 중심의 핵심을 잡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중심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킹덤은 킹덤인데 어떤 킹덤이냐면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가슴 안에, 내 삶 안에, 내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너무나 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왕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친밀감과 하나됨 안에 이루어지는 것.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비전,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때와 시에 일어나는 계시와 예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제가 몰두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져 있나?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이 깨어 그를 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내 생각을 자극하며 혼적인 어떤 부분으로 감동은 주는데 영으로 깨트리고 알을 깨듯 들어가서 마치 그쵸, 이 번데기라는 육체에
혼적인 이 번데기를 다 찢어서 나비와 같이 내 영이 나비같이 날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교통을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사무엘상 12장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 자녀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영원한 유업과 기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예,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 생각을 날개 돋치듯 그쵸, 비방도 하고 정죄도 하고 생각으로 어떤 스토리를 쌀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일어나는 그 복잡한 많은 일들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어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자아 안에서 그거를 통치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원하는 나의 스토리로 그 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때도 있고 어둡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사랑하며 좋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 주체는 누구? 나. 그러나 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나에게 이 시간이란 이 세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준 이때에 뭐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영 가운데 그거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시며 이 일이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되어지도록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일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랑과 섬김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하여 제 안에 굉장히 헌신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 부류에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저희 친정 언니입니다.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날에 돌아가시냐면 용키푸르 대속죄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예루살렘의 공항에 대속죄일날 제가 예루살렘 공항에 이제 아랍 택시, 이스라엘 택시는 모든 게 다 스탑이에요. 놀래가지고 이제 아랍 택시 타고 갔는데 비행기도 안 떠. 대속죄일날 이제 그럴 때 이제 언니가 내가 동생을 못 보고 가는구나라는 그 언니의 그 마음이 와서 아주 그 호텔에서 굉장히 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언니가 그러니까 한 4, 5개월 동안 집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파서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한 5개월 전에 병원으로 갔는데 좀 괜찮아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매들이 이제 언니의 그런 물건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러 갔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깜짝 놀랐어요. 싹 다 없앴어요.
5개월 전에 병원에 가면서 다 없앴어요.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싹 없앴어요. 그러고 몇 가지만 놔뒀는데 언니 친구분이 굉장히 큰 패션 스토어를 하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입으시라고 새 옷을 많이 주셨어. 새 옷. 몇십 벌을 새 옷을 주신 것 같아. 그 새 옷을 싹 다 드라이 해서 자기가 입은 것도 있고 입어봤자 한두 번 안 입은 것도 있는 그것만 딱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다니시던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동네에 많은 분들한테 그걸 다 나눠줬어요. 새 옷이고 좋은 옷이니까. 그러고서 그분의 잔재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온누리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리더십 컨퍼런스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목사들과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리더십 그 뭐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0,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자기네들이 정말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기는 해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그 잘 될 때 못 될 때 이런 판단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영조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젊은 목사 한 40대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 잘 됐나 잘못됐나 걱정하고 의심하며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하면 잘 되지, 잘 되면 어떡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돈에 손해를 너무 봐서 어떡하지, 이런 갈등 구조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 당신이 하라고 한 만큼 그걸 이루면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YM에서 94년도에 만났던 YM 리더예요. YM 리더인데 이제 그렇죠. 몇 년이에요? 한 30년가량이죠? 30년가량 굉장히 친한 동역자야. 저랑 동역자인데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나이가 80이야. 그런데 이분이 참 잘하셨어요. 전체 리더로, YM의 전체 리더로 굉장히 잘하셨는데, 리더로 있을 때는 이분이 정말 실수가 없는 정확한 성품이야. 실수가 없는 정확한 성품이라 뭐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행동거지가 그랬는데, 이분이 중국 청도에 지도자로 가셨어. 지도자로 가서 한 3, 4, 5년을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체 리더니까 이분이 또 워낙 겸손하고 실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그냥 편하시죠. 근데 전혀 모르는 세계 각국에서 온 멤버들하고 살다 보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이 인격적인 분이. 이 인격적인 분이 매일 싸우면서 이분 안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 나 20년 넘게 YM에서 탑 리더로 하며 많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고 많은 사람에게 리더십으로 섰는데 이건 뭐 형편없네. 형편없네. 내 인격 형편없네. 내 말씀 적용 없네. 이래서 이분이 그 중국에 갔다 올 때마다 우리를 보면 그 70 먹은 분이 매일 울었던, 나 어떡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죄가 많아서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준비가 안 됐어, 나 형편없어라고 그냥 우리를 보면 줄줄줄 울었던 생각이 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뭐 실수하고 살지. 그랬는데 이제 청도에서 갔다 와가지고 온 몸이
이게 이 회개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반추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 때문에 얼마나 온 몸에 차가운 바람이 막 돌아다니고 심한 수술을 다 했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하는 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오직 지금 생각은 말씀이 쌓여있는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늘 기억이 나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쳤을 때 자기가 너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 주님 얼굴 어떻게 보지? 주님의 존전에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러고서 그냥 얘기를 하면 늘 울어 줄줄줄줄. 우리는 뭐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거야.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운데 이분은 막 아주 사소한 것 같고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까워 죽겠어. 아주 80 넘은 게 80 그 입에서요 부활의 생명의 언어만 나와. 입만 열면 그 죽음의 삶을 통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어머 시편 잠언에 있는 것처럼 간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은쟁반의 옥구슬이네. 은쟁반의 옥구슬. 마른 가뭄의 생명수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자꾸 들으면 내 영이 너무 촉촉해지고 깨어나서 또 얘기해봐. 깨달은 거 또 얘기해봐. 어젯밤에 무슨 깨달음을 줬는지 또 얘기해봐. 그래서 자기가 요새 이거를 한대요.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것과 지금 알았던 것과 너무 달라서 노트에다 쓴대. 어느 날 자기가 죽은 후에 서랍을 열었는데 자기 아들이 그 자기의 일기장을 보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깨달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자기 아들의 영이 화들짝 깨라고 그걸 쓰세요. 내가 정말 쓰세요. 쓰고 책으로 내. 나 이렇게 삶을 통하여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초청할 거예요. 그 은쟁반의 옥구슬 마른 가뭄의 생명수 같은 그분. 내가 무엇을 해.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솔직히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셨죠? 7, 8장씩 앞뒤로 막 적고 이거 기본으로 10번 읽고 또 고민해. 이거 기억 하나도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내 입에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사님 어저께 밤에 우리 만날 때 이 말씀 해야지 하고 성경 읽고 적은 거 외우다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외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언어가 그 입에 붙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면 좀 샘나고 얄밉기는 했어요. 여기에 우리 그런 분 한 분 있어.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한 번 듣고 콩콩콩 기억하는 분 있잖아. 콩콩 이렇게 새겨진대.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진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그분 무슨 블루프린트 청사진 같이 쫙 나온대. 어떻게 그래? 그랬어요.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그분하고 한 30년 넘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옛 것, 옛 기억, 옛 언어, 옛 스토리를 순간순간 다 비웠어.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스토리, 옛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나의 언어, 나의 생각에 이게
여기에 이게 창고예요, 창고. 여기에 가득 차면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어.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와. 감동도 받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뭐야? 내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귀로 듣고 이렇게 나가버려. 근데 이분이 계속 제가 매일 울고 볼 때마다 울고 회개하고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것이 뭐와 같다? 배설물. 배설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날마다 죽노라. 이분은 날마다 어저께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서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 옛날에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소실적인 것이 생각이 나서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면 이게 뭐냐면 단단한 길가밭이 돼. 단단한 길가밭이 되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 길가밭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비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성령이 그것을 비추어서 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기도를 하며 나는 또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설물로 여기 버리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석처럼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다 떠나니까 주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그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새겨져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튀어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왔으나, 아니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안에서, 제 자녀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것이 하나로 될 것인가를 보면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물을 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 요한복음 3장 말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데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며 그들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것인가가 바로 무엇에 대해서? 영, 거듭 태어남, 새로 태어남.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본 자가 없어도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태어남이 이러하니라고 얘기하셨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말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일단 성경에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누가 있죠?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의 정권적인 다메섹에서 그 빛이 임하여 만난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다 외우며 모든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인데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일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정말 조그마한 율법이나 교리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 명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설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 3명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사실 요 3장 1절부터 10절은 뭐 2분도 안 걸리죠. 1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대화는 기본이 한 3, 4시간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3, 4시간 깊은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때는 핵심만 요한이 딱 적은 거죠. 핵심, 예수님이 말한 핵심, 니고데모가 물은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니고데모가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안 한 게 없어요.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그렇게 이 진노의 자녀들아라고 얘기했던 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구조,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외식하는 자, 입으로는 율례와 법도와 엄청난 그렇죠.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며 나의 삶에 11조가 아니라 10분의 3조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하며 하는데 그 속은 내가 하지 못하는 짐을 남에게 지우며 그 안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몰라. 그리고 또 뭐를 몰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3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23장 1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막 주님이 막 치는 거야.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냐? 너희들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시켰어? 너희가 모세와 같이 했어? 너희가 모세와 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토라를 가리켜? 첫 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묶어. 너희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며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입으로만. 토라와 율법을 입으로만.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아니 지도자들이 뭐 짐지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쵸? 모두 근엄하게 옷과 이런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또 뭐 띠도 막 아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띠를 띠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에도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 가장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또 그거 바리새인 랍비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또 뭐해? 그렇죠? 랍비라 칭함을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인사까지 받아. 그리고 뭐 주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화일을 쓴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천국도 알아요. 천국도 알아. 부활도 알아. 천사들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다만 뭐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높은 자 중에 높은 자로, 율법을 말하며 율법을 가리키는 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요새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세상 가운데서 좀 많이 지탄을 받는 게 이제 굉장히 특별의식을 갖고 바리새, 분리된, 마치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처럼 한 부분도 사실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15절에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이런 바리새인이 왔어요. 이런 바리새인이 왔어. 그러니까 이 분은 엄청난 삶에 대해서 최고 정점,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올라갔어요. 이 니고데모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알잖아요. 킹덤도 알잖아. 하나님 나라도 알아. 왕인 하나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왕인 하나님도 알아.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뭐만 있어? 자기의. 육신적인 자기의 나타남.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찔러. 그런데 자기와 다 똑같아. 자기와 다 똑같으니까 갈등이 없었어요.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그쵸. 이 바리새인 중에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밑바닥 바리새인도 있고 최고 높은 바리새인도 있는 것처럼 그런 종류죠. 그런데 이분은 밑바닥 바리새인들의 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딴 사람이 나타났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보면 2장에 보면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6월절에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는데 보도 듣도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그 선지자가 이 바벨론 이 포로기를 지난 후에 여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없었어. 이적과 기사라고는 없어. 그 전에 뭐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요 400년 동안에 이 공백기 다음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났고 죽은 자가 살으니까 너무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까 그랬잖아요. 세심한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뭐가 빠졌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최고 높은 데까지 갔는데 허해. 여기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귀신이 나가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온갖 착한 일을 다 해도 병든 자 고친 적 없어. 귀신 나가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사람의 영을 찌르듯이 찌르는 칼처럼 찔러 그 사람을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기이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엄청난 지위가 있으니까 낮에는 못 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한 삶에 대한 내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율법도 지켰고 선행도 했고 출세도 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핵이 없네. 핵이 없어. 생명이 없네. 그런데 이분은 너무 초라한 이분은 나타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인간 속에 어둠을 뚫어내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지. 그냥 생명을 걸고 찾아온 내 명성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최고의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이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가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에 대한 알고자 하는 갈망은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고 막 구름대 같이 찾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죠. 병든 자도 고치죠. 귀신도 내어 쫓으니까 쫓아다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에서도 그러시잖아. 주님이 너희가 나를 쫓아다닌 것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탓이라. 믿음의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믿음. 예수님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네. 초기 믿음. 초기 믿음. 그리고 그 이름도 그냥 예수라고 부르기는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예수, 자기 죄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예수에 대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떡 주네, 병 고쳐주네, 이런 초기 믿음, 굉장한 초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뿌리가 없어. 내가 떡도 안 주고 병도 안 고쳐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샥 떠나.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배교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일에 배교자가 많을 거예요. 이 초기적인 믿음은 그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의탁해. 안 믿어. 왜냐하면 바람의 겨와 같이 병든 자가 안 고쳐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겨와 같이 떠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의탁했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을 이들에게 안 가지셨어, 주님이. 그랬습니다. 초기적인 믿음. 그리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읽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의탁지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의 존재적인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이미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받을 필요가 없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니고데모도 초기의 믿음을 갖고 왔어. 당신이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토라도 지키는데 당신이 하는 것 중에 한 개도 못해. 한 개도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당신이 메시아인 줄은 몰라. 하나님인 것도 몰라. 그런데 당신이 누구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뭔지 모르지만 나도 선생이긴 한데, 나도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은 아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요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 영이 깨어나는 건 우린 못해. 근데 당신은 나랑 다르네?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참 너 그거 저라면 그래. 참 너 그거 깨닫는 것도 대단하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맨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죽일 기회를 찾는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네라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왔다는 걸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미사여고 싹 없애. 뭐예요? 그가 여기에 왜 왔는가를 알아. 마음의 중심. 너의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갈등이냐? 너 천국 못 간다는 거 알지? 너 천국 못 간다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네가 한 모든 행동에는 자기 의를 위한 거고, 너 육신의 명예와 너 육신의 명성과 내 육신의 상급과 내 육신의 칭찬을 위해서 네가 마음에 사랑 없으면서 선행도 하고, 사랑 없으면서 남도 돕고, 사랑 없으면서 착한 일 한 거 너 알지? 응? 근데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세기 1장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네. 뭐가 없어? 생명이 없네. 이 첫 번째 이 질문에서는 죄인의 고민. 내가 이 땅에, 난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재벌 아니라 뭐 아니라 학자 아니라 뭐래도, 그때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영적 공허, 공백이 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들여다봤을 때 나의 실존,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의 실존 안에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공간이 있는데 나는 그거에 내 힘 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 안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거 싹 치우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 왜 찾아왔는지 아는데 네가 여태까지 니고데모가 한 너는 남에게 도움 줄 수도 있고, 아이고 욥기 제가 할 때 봤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칭찬과 명성을 갖고 있을 때는 막 욥 곁에만 있어도 좋고 욥하고 악수만 한번 해도 좋은데 욥이 모든 게 없어진 후에 그쵸? 할 때 뭐 우는 사자와 같이 아기같이 달려들어 다 젖뜯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인생의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의 결국이 그렇죠?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죠. 그런데 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뭔가 빛이 있어. 인간의 속에서는 볼 수 없는 something, 뭐가 있어. 인간의 힘이 아니야. 인간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너무 찾고 고심하고 인생에 대해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그것이 이분한테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등 구조로 뭐 설명하려고 안 해. 너 거듭나야 돼. 네가 그거는 네가 최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했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 순교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람을 죽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 그 사랑, 핵, 생명을 네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야 돼. 여러분, 동서가 너 맨날 매치에 엄마 아버지 배를 통해서 나올 거 알았어? 몰랐어? 몰라. 우리가 육체적인 탄생도 내가 몰라. 육체적인 탄생도 내가 모르잖아. 여기 몰라.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탄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으로. 무슨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나야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빛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야? 부활이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모든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해봤어. 몰라서 못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니고데모 옆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당신이 하는 건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한 수 좀 가르쳐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게 배워달라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는데 그거는 한 수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위로부터 영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영이 부어져야 돼. 이거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내 육신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것은 누구로부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나선이라는 그리스어인데 위로부터 영의 아버지인 위로부터 이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이 혼합술로 혼에
관한 나의 의와 혼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혼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론, 선입견과 이게 계속 엉켜붙었어. 엉켜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영으로부터 온 건지 내 육신의 혼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막 맨날 다 엉켜붙어서 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혼의 선입견과 자아가 얘기하고 있고 막 이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처음 만날 때는 이거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이 영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훈련을 해야 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순복하며 주님과 영의 아버지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영과 십자가를 통과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영과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교제교통함으로 영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의 혼과 자아와 우리의 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혼이 장성하여 이게요 마음이 뭔지 알아요? 마음? 하트는 마인드와 하트가 있는데 이 마인드는 겉사람의 마인드, 하트는 속사람의 마인드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스크린이야. 스크린. 내 마음이 뭐 거기 성령이 임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마음은 에레미야서에 보면 심히 부패해. 심히 부패하고 썩었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현실과 부딪히는 것이 내 마음에 생각을 통하여 스크린처럼 여기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을 믿어? 내 마음이 진리야? 내 마음이 최고야? 근데 왜 마음대로 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왜 하냐고요. 진리대로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에 아까 제가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구원과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있었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우주 만유의 하나님, 우주 전체 모든 생명의 전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영,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야.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흙으로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인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 영원한 생명인, 그래서 영의 육체도 따로 있어요. 우리의 혼의 육체, 겉사람의 육체와 속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체, 우리의 영적인 육체도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거듭남밖에 없어요. 이 거듭남은 뭐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나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출생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 출생과 같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은 나에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완전히 나 자신의 컨트롤 박,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제 들어오세요 주님, 내가 열어놨으니까 이제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육신을 주셨지만 오직 영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뭐냐? 거듭 태어난 born again은 영의 아버지로부터 새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디서 짬뽕이 되냐? 내 영은 무엇을 좋아해? 내 영의 밥은 뭐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피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흙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어서 내 육신이 이렇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내 영도요. 내 영도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마셔야 돼. 어떤 피? 하나님의 말씀,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근데 우리가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 짬뽕이 되고 뒤에 엉켜서 이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품이 조성이 돼야 돼.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이 바벨론에서 바깥에서 포로 생활하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더러워진 우상숭배,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 애굽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이 모든 문화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뼛속 깊이 다 박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 너가 왜 하나님의 선생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너 알지 못하냐? 에스겔서 36장에 써 있잖아. 이사야서에 써 있잖아. 곳곳에 써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에레미야 30장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니 새 마음을 주리니 다 써 있어. 근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다 아는 거, 니고데모가 다 아는 거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이 회개,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아까 내가 우리 관사님 얘기했죠. 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다 씻어내, 물과 씻어내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면 아우 왜 이렇게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고 맛있어. So sweet. 맛있어. 아니 좀 얄미운 사람들 많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이틀이 지났대나? 할렐루야. 그런 체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막 깨어나는 거야. 내 영이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막 내 영이 깨어나서 무엇이 돼? 새 마음이 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영이 새 마음이 오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성품이 와. 새로운 성품이 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이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쵸? 온유, 충성, 기쁨, 희락 뭐 이런 성령의 열매의 속성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new mind, 이 새 마음을 뭘 통해서만, 그쵸? 영이 열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뀔 때 내 영의 사람이 바뀌어. 새 속성, 새 기질, 새 성품, 새로운 선택,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 이것만 했어. 이거르고 간헐적으로 잠깐 와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시고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창세 과거. 창세 과거에.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해서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품, 새로운 필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농명이 됐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먼저 택함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사 하늘에 속한,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두 번째 태어남. 창세, 이거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못 가. 창세 전에. 우리 문재현 형제님도 이 사랑하는 이분을 만난 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수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만나?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생이 뭐예요? 선택은 영원한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중생의 시간은 지금, now, 현재. 지금, now,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쵸? 토라, 니고데모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농명은 됐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에. 그러나 자기 인생의 토라를 위하여 자기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았어. 근데 어느 한 순간에 born again, 그리스도 앞에 니고데모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이번 주 내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뭐 보고 싶은 분 중에 하나죠. 제가 보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인데 40초였던 것 같아요. 40초에 제가 결혼해서 30대 초에는 개척교회를 우리 아는 전도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패밀리 아파트에서 했다면 40대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온누리교회에 제가 잠시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집 사는 구역에 구역장님이라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조그마신 아주 굉장히 그때 이후로 안 봤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때 이후로 안 봤는데 너무나 특이해서. 근데 그분이 참 열심이었고 참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 근데 이분하고 구역 예배를 뭐 한 1년이나 몇 개월 했던 것 같아. 얼마 안 했어. 그런데 이분이 확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신기해서 제가 지금 2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변화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도 회관에서 3일간 성경 통독 하는데 갔대요. 가서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골고다의 장면에 자기가 영안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렸대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을 걷는데 자기 영이 거기에 가서 그분을 향하여 통곡하며 우는데 3일 내내 울었어요. 이분이 3일 내내 울고 이 말씀이 다 뭐로 들어와? 생명의 떡인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 그분 공부 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그 전에는 이분이 성경 공부를 떠듬떠듬 가리켰어.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온몸에 눈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던 게 기억이 나.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고 옛날 성수동이었는데 거기에 이분이 전도 여왕으로 뽑혔어요. 못 견뎌. 이 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영이 아까 니고데모 같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또 기억이 나서, 근데 이 사람의 말씀은 제가 공부해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굉장히 예민해. 공부해서 혼으로 정하면 여러분들의 혼밖에 못 적셔. 혼밖에 못 적셔. 그래서 그냥 깨닫고 오케이야. 근데 이분이 영이 뚫려서 하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거기 어디야? 그 교회 좀 나도 가게. 영이 뚫어지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랬으면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곱상하게 예쁘게 생겼던 그분이 그냥 눈에서 불이 나면서 이 가슴에 막 불이 나가면서 했던 게 그런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나는 일어날지어다. 내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상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now, 지금 중세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서 아까 생명의 떡이 꿀송이 같이 달아지고 생명의 피가 성결케 하는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며 안지나 서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의식적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거기 안에는 힘이 없어요. No power, no life, 생명이 없어요. 뭐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아버지의 영.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숨겨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시고 성전을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장사하는 곳으로 어둡고 부패한 것을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 그것에 2주간 머무시면서 기적과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아까 맞죠? 정말 그 인생의 공허와 혼돈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기 발로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딴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뭐 다 준비한 거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은 짧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본론이 안 들어갔는데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된 관계로. 그런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 거듭남을 신학 교수는 어떻게 표현하나,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나를 제가 리서치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 대해서 중생이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깨닫기는 했지만 영이 뚫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1980년대 한 설교야. 80년대 한 설교인데 이분이요 펄펄 날르면서 이 영 다 우리의 영을, 우리 내면, 우리의 심령, 마음의 보좌로 우리의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중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어게인 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내 혼 멀어도 채워질 수 없는, 성공해도 채워질 수 없고 박사기를 받아도 채워질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받아도 채워질 수 없는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이 darkness, 인생의 육체의 어두움 가운데 뭐가 태어나? 빛이 확 오는 거죠. 빛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에 빛이 거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빛으로 여기서 확 오고 위에서 하나님의 빛이 영이 고든 빛이 어떻게 와? Receive the light.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으면 내 속에 빛이 가면 returning the light. 하나님의 빛이 위로 부으면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리턴 돌려드리는, 이게 교제교통이 막 일어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 하늘과 땅이 갈라져. 그쵸? 궁창이, 그쵸?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다. 내 영이 어디에 묻혀 있었어? 내 영이 어둠의 물에 들어가 있어.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내 영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이 라이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일어나니까 물이 거쳐. 그쵸? 물이 거치면서 마른 땅이 나와. 마른 땅이 나와서 내 영혼이 누구를 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라 나사로. 무덤에서 내 영에게 하나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내 영을 깨워 나와라 나사로야 라는 음성을 듣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여기서 생명나무들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 하나님 태양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시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있어. 누가 움직여?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은 빛이고 어떤 쪽은 어둠이 돼. 내 환경이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회전하는 그림자같이 터닝 하지만 빛이 됐다가 어둠이 됐다가, 그쵸? 이런 일들은 내 안의 중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로서 어두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밝아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창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를 부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뭐로 가득 차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내 영 가운데, 에덴이 내 영 가운데 빛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이 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면서 나를 보는 자마다 빛을 발하게 돼요. 흑암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내 안에 있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이 빛으로 나를 채우고 있으면 나를 보는 자는 캄캄함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북한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우리가 너무 세상과 짝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이 좋았습니다. 출세가 좋았습니다. 화려한 게 좋았고 칭찬과 명성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생의 추수기에, 인생의 후반전에, 인생의 추수기에 주의 얼굴 앞에 가야 될 날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인생 안에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